네,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몽골 선교의 주간으로 한 주간 동안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선교 보고와 함께 몽골을 비롯한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는 참 저에게는 좀 생소한 나라였어요. 아직 한 번도 가지 못한 나라였는데요. 몽골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네, 거기 이 동남아시아 이제 지도인데요. 한 가운데 중앙에서 위쪽에 보면 몽골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지도를 이제 보시면 몽골은 이제 사실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보면 몽고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몽골에서는 몽골이라고 합니다. 몽고라는 말은 좀 약간 좋지 않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특별히 이제 몽골은 지금 현재 남과 북으로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몽골도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청나라 때부터 가운데에 이제 고비 사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비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몽고, 내몽고와 외몽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몽고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그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그 부분은 중국 영토입니다. 중국에 있는 내몽고 자치구에 속해 있고 지금 파란 선으로 이제 그어지는 그 국경 부분이 이제 제가 갔다 왔던 몽골이라고 하는 몽골 공화국입니다. 이제 이 몽골은 이제 면적이 이제 우리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7배가 되고요. 또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영토로만 치면 15배에 해당되는 아주 큰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에 비해서 인구는 얼마인가 하면 약 350만 정도가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토는 많은데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몽골이라고 합니다.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하잖아요. 또 이에 반대로 인구 밀도가 제일 낮은 나라가 몽골이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주로 이제 인구가 35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적인 특징을 보면 이 나라는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평균 고도가 약 1580m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멕시코에서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죠. 멕시코의 평균 고도가 약 1111m라고 하니까 멕시코보다도 좀 더 훨씬 위쪽에 있는 높은 지역에 있는 나라가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자원이 또 아주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 10대 자원 부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나라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 몇십 년을 그냥 자원만 팔아서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는 자원은 많은데 문제는 그 자원을 개발할 일단 기술이 부족하고 또 자본이 부족하고 또 사람이 부족한 것이 바로 그러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지금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체제는 놀랍게도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몽골이 1911년에 독립을 하게 되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소련이죠. 옛날에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 1990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뀐 나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가 되는데요. 바로 이 민주주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면 대개 보면 뭐랄까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막 예를 들면 천안문 사태처럼 이제 막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이 따르는데 몽골은 지도자 한 사람만 죽고 나머지 사람은 죽지 않았대요. 그래서 무혈혁명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대통령을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 또 시장 경제, 자본주의 그러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와도 수교가 됐고요. 특별히 이 몽골에 가면 좀 우리나라하고 좀 친숙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편의점들이 많은데 이 몽골에도
도시 곳곳마다 뭐 CU라든지 뭐 25라든지 이러한 편의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마트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좀 익숙하다라는 그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명동거리와 같은 그러한 아주 번화가가 있는데요. 그 번화가 중심에 서울의 거리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인 그러한 이제 지역이 있대요. 왜냐하면은 이 울란바토르와 우리 서울시와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그 도로 포장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용을 했답니다. 우리도 여기 보면 테헤란로라는 테헤란이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거기도 몽골 한복판에 서울의 거리라는 이제 도로가 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요. 거기 보면 저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제 정자 같죠? 이름이 뭐냐면은 서울정이라고 이제 붙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정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울란바토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원 시민의 숲이라는 것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수원시하고 또 이제 울란바토르하고 또 자매 결연을 맺어서 바로 이 나무 심기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20년까지 약 10년 동안 꾸준히 현지를 방문해서 이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요. 총 10만 4천 그루의 나무를 이제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그 나무들이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한 50% 정도가 살았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관리를 많이 했죠. 물을 주고. 그런데도 어때요? 한 절반은 이제 죽고 한 절반 정도가 남았대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지 가이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관리를 해서 어쨌든 물을 자꾸 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자꾸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뜨거운 사막 열풍이 이렇게 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는 내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물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나무들이 이제 자꾸 죽어간다. 좀 이제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또 우물도 파지만 사람의 힘으로 이 사막화 자체를 막기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몽골에는 이 고비 사막이라는 아주 큰 유명한 이제 사막 지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무런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막을 지나다 보면 동물들이 죽은 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생명수, 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스겔에 본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뼈다귀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 뼈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죽어 시체가 되었고 시체가 부패되어서 마지막 남은 것이 뼈들인데 그것도 바짝 마른 뼈들이었어요. 근데 그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죠. 뭐 이미 한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것도 완전히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살아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뼈다귀를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었을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영혼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은 이제 가장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에스겔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에스겔은 그 제사장 출신이었는데요. 에스겔 나이가 25살 때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가 망했을 때의 과정을 보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총 3번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침략을 받았을 때는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었고요. 두 번째 침략을 받았을 때는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바로 이제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침공에서 이제 끌려가게 됐는데, 이때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고, 또 에스겔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요. 자, 1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오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근데 그 골짜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뼈가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뼈가 가득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뼈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뼈는 많고 또 그 뼈들은 아주 심이 말랐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면 뼈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그것도 아주 시간이 오래돼서 어때요? 아주 바짝 마른 상태에 있는 것이 그 뼈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뼈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뼈들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뼈는 사람이 죽으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과연 무엇이냐를 알려주세요. 자, 11절이죠. 11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이제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우리의 소망도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라는 그러한 말을 스스로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상태가 뭐예요? 이렇게 마른 뼈 같다라는 거죠. 마른 뼈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건과 사물이 똑같은 사건과 사물인데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안목으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해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보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인 거예요. 그러면 이 뼈들과 같은 상태, 이 죽음과 멸망의 상태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러한 상태가 뼈들이라고 했어요. 죽음이요. 소망이 없어요. 멸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뼈들을 보셨을 때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과연 진짜 뼈들인가? 과연 소망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는 뼈들이라도, 이미 죽은 뼈들이라도 이 뼈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때요?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산 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인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산 교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바로 초대교회 7사자에게 소아시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7개 교회에 보는 편지가 있잖아요. 근데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가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산 자가 있는 겁니다. 그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의 사람의 안목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사고관이에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사고방식.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관점인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느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죽은 자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안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를 이렇게 물으세요. 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예수를 물으십니다.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는 뭐예요? 여호와여, 하나님,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는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대신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건 뭐예요? 벌써, 그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을 버린 겁니다. 그죠? 내 생각이 있어요. 내 판단이 있어요. 그러나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죽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리려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에스겔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죽음에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어때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신 까닭이 뭐겠어요? 그렇죠? 이 뼈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리시겠다는 거죠. 항상 어떤 물음에는 어때요?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자, 이 뼈들 살겠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니까 에스겔 물어보신 거 아니겠어요? 살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 것이다라는 거죠. 자, 5절 볼까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어지는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거듭해서 마른 뼈 같지만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른 뼈 같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산다라고 하시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바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데, 그렇죠? 그 죽은 뼈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또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뼈 조각으로 사람을 만드신 일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흙으로 처음에 아담, 남자를 지으시고 이 아담을 잠재우신 후에 그 갈비뼈를 취하셨어요. 그렇죠? 그 뼈 조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와 여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뼈 조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도 그 뼈들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왜? 바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죠? 특별히 우리의 가족 중에, 그죠?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야말로 이 골짜기의 뼈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분은 안 되는 그런,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때요? 누구의 안목? 사람의 안목인가?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안 돼. 불가능해. 이건 안 돼. 그래서 뼈조각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건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안 됐어. 안 돼. 불가능해. 그렇지만 우리의 사람의 안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경, 믿음의 안경, 영적인 안경. 이걸 또 보면 죽은 뼈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살아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 안에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주여 그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로 우리 가족을 보시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른 뼈와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살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안목으로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도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살리실까?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른 뼈들이 무엇을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떡도 물론 필요해요. 먹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그죠?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특징이에요. 몽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차단한 적이 있어요. 바로 공산주의 국가 시절이었어요. 그때는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교회는 어때요? 다 폐쇄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몽골에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몽골에 1990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시장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모든 문이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몽골과 수교하고 우리나라도 몽골과 수교하고 문들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몽골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숫자가 선교사 그 협회에 등록된 사람만 180명이라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4가정을 파송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180
명의 선교사들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지금 몽골에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이 몽골에 세워진 교회의 숫자가 600개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00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몽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이 마른 뼈 같은 몽골이 살아날 수 있는 첫 번째 기적이었던 겁니다. 몽골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셨고 그 문을 열어주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몽골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로 6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거듭해서 살아나리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또 마른 뼈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뼈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11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마른 뼈처럼 죽은 자처럼 되었을까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서도 소망이 없어지게 되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들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앞부분 에스겔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는 듣는 자가 있을 것인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 말씀에 어때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자기 생각, 그렇죠?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자기 안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게 대언이죠.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죠? 자, 오늘 뭐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뼈들이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소리 들을 수 없잖아요. 뼈들이 어떻게 들어요? 뼈들이 이미 다 말라버린 뼈쪽 것들인데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선포되니까 어때요? 뼈가 맞춰지는 거예요. 따그닥따그닥 소리가 나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 몽골은 징기스칸의 군대로 바로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징기스칸의 군대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징기스칸의 군대가 정복한 방법은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람을 칼로 죽입니다. 무조건 죽여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는 아주 잔혹한 군대였어요. 우리나라 어린애들이 호랑이 소리만 들으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옛날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징기스칸, 몽골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우는 애가 울음을 뚝 그쳤을 정도로 몽골 군대가 밀수고 가면 다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잔혹했던 군대가 몽골 군대예요. 몽골 군대가 세계를 제패한 것은 죽음의 칼이었습니다. 그 칼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피를 흘렸던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예수님은 말씀하죠.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칼로 그 지장의 하인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귀를 고쳐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처럼요. 정말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는요. 한때 정말 그 칼로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1200년도 초에 이제 몽골이 융성합니다.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 원나라라는 몽골 제국을 세워요. 근데 이 원나라도 1368년에 명나라에 의해서 쫓겨나요. 그때부터 이제 이 몽골은 그야말로 쇠락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청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몽골이 남과 북으로도 나누어지지만 몽골 말살 정책을 펴요. 청나라가. 그래가지고요, 몽골이 이제 세계 제국을 이뤘을 때는 몽골 인구가 1억 명이나 1억 명 좀 넘었대요. 그런데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몽골의 인구의 숫자가 40만 명밖에 안 넘었대요. 1억 명이 넘었던 사람들이요, 40만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거의 멸절될 위기까지 처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간신히 회복이 돼서 지금 350만까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처럼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몽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죽은 뼈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몽골의 군대는 죽음의 칼로 세계를 정복해요. 그렇지만 이제 몽골에 들어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말씀의 검, 말씀의 칼로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이 검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검인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잖아요. 에베소 6장에 보면. 그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쌍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사람들은 이제 어때요? 그 말씀의 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백마를 타신 우리의 대장이세요. 구원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세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스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바로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 군인들은 훈련이 돼야 돼요. 무장이 돼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무엇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죠? 이것이 성령의 검인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말씀이 검입니다. 말씀이 무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악한 원수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항상 때렸든지 묻었든지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임질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사람의 모양은 갖췄는데 정작 그 속에 어때요? 생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죠.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보면
코끝에 손을 싹 대보면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숨이 뭐냐, 그죠? 이 생기가 숨인 겁니다. 호흡인 거예요. 이 말은 또 생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성령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예요? 바로 생명이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9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시라. 그렇죠? 생기야 불어라. 그렇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10절 보실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고 했죠?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성령이 사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막과 같은 바로 그 죽음의 땅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생수인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초막절 절기 때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신 것. 왜 사막이에요? 물이 없기 때문인가. 사막을 옥토로 바꾸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막처럼 광야처럼 메마르고 목마른 우리 영혼이 살려면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생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성령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 같은 혀의 모습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고비 사막에는 뜨거운 죽음의 바람만 불으면 그렇기 때문에 다 말라지고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살리려면 바로 죽음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은 뼈들도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람이 불려면 우리 힘으로는 불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비결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생명의 바람을 불어주신 이 바람이 불면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 몽골에 갔을 때 새 교회를 방문했어요. 우리 선교 사람들이 사역하고 있는 새 교회인데요. 첫 번째 교회는 날라의 은혜성소 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교회가 새로 이제 건축이 됐는데요. 이 교회는 논산 성결교회에서 4,500만 원을 헌금해서 교회를 시작했다 합니다. 총 건축비가 9천만 원이 들었는데 지금 4,500밖에 안 들어져가지고 나머지는 어때요? 성도님들이 그냥 헌금을 한 거예요. 또 벽돌도 달라고.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지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우물이에요. 논산성교회에서 처음에 4,500만 원 보냈다가 나중에 1,500만 원을 또 보냈는데 이거 목적은 뭐냐면 우물 파는 데 쓰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이제 교회 내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요. 네. 바로 저 옆에 보면 하얀 통이 있고 그 옆에 줄이 있어요. 근데 줄 밑에 땅 속에 묻혀졌는데 그 우물을 파면요. 겨울에는 굉장히 이제 춥기 때문에 보온해야 되는 장치를 해야 된다면. 그래서 우물을 파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잘 장치를 하고 땅에 묻어요. 그러면 이제 얼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이 교회에 이제 이 교회 건축되기 전에 마당 한 구석에 저 파란 뭐 이렇게 좀 이상한 건물 보이죠? 뭐냐면은 화장실이에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 교회가 건축될 바로 저까지만 저걸 썼답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 지금이에요. 지금 시대. 몽골은 이게 수도에, 지금 울란바토 수도에 있는 교회인데요. 수도라고 하지만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 한 40%밖에 안 되는. 나머지 60%는 그만 우물물, 그죠? 를 쓰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어디서 하느냐?
우물물 전도를 해요. 그래서 우물물이 나오는 곳에서 전도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저기 그 통이 아까 그 하얀 통 봤죠? 그런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 통을 하나씩 가지고 다 우물물로 간대요. 그냥 그 물을 받아야만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쓰는 건데 그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물이 있는 곳에 선교사를 가면 항상 애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전도하신 것처럼 지금 선교사들도 우물가에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우물물이, 근데 이런 교회에 샘물을 파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샘물을 파주면요, 어때요? 이제는 그 물 기르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주방에도 물이 콸콸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교회로 와서 물을 얻어가요. 그러면 자연이 전도가 되는 거야. 이게 큰 효과예요. 전도 효과.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짓는 것도 한 9천만 원 해야 되니까 한 거의 1억이 되잖아요. 부담이 돼요. 근데 1,500만 원 정도만 들면 그 교회에 우물물을 파줄 수 있어요. 그럼 이 우물을 통해서 전도가 엄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아, 지금도 그렇구나. 두 번째 교회요. 두 번째 교회는 참빛교회예요. 이 참빛교회는 어때요? 이게 바깥의 모습이고 또 한번 사진 보내주시면 안의 모습인데 이 2층에 있는 모습이고 또 1층에도 있어요. 1층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1층에 있는 이제 어린이 부 용도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원래는 교회가 아니라 술집이었어요. 호프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간 그 분이 선교하러 갔는데 우연히 여기를 들렸답니다. 들렸다가 해서 벽을 봤는데 낙서가 있는데 그 낙서 여기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낙서를 우연하게 그 낙서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낙서를 여기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이 호프집을 사가지고 교회로 됐어요.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임 선교사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그분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가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를 인수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또 옆에 보시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선교사님이 그 교회 옆에다가 체육관을 지었어요. 체육관은 여기에 농구대가 있거든. 농구대가 있고 또 족구하고 배구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몽골 지역에는 추운 겨울이 많아요. 겨울이 많아가지고 바깥에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실내 체육관이 굉장히 인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겨울 쪽 날씨가 추워지면 동네 애들이 다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가지고 농구도 하고 뭐 배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에 나왔다가 우리가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갔는데요. 자기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냐? 와보니까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몽골의 상황은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자연적으로 와서 채워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부흥하는 지역인 거예요. 교회만 옛날에 우리가 그랬죠. 텐트 치고 십자가만 달면 뭐 이렇게 교회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지. 지금 몽골이 지금 그럴 때인 겁니다. 그런 시절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교회죠. 세 번째 교회가 큰영광교회입니다. 큰영광교회는 지금 이제 몽골에 제일 오래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있는 교회인데요. 이분이 본래 여기가 아니라 이 수도에서 차로 10시간 거리에 떨어진 지역에 그 시골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학교도 운영하고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사역을 했는데 문제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도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선교사도 그 현지 교회는 그 현지 현지 목사님한테 맡기고 자기는 이제 수도로 온 거예요. 와 보니까 이제 예배 처소도 없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에서 선교를 했는데 우리 교단에 번번한 선교센터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선교센터를 한번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같이 간 교회 중에 충무 옆에 있는 충무 선교교회가 있어요. 충무 선교교회에서 이제 뭐 그때 70주년인가 몇 주년 기념으로 몽골에 1억 5천만 원 들여서 선교센터를 짓는 이제 사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연결돼 가지고 본래는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 이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선교센터가 저거예요. 지금 저건데 저게 어떻게 생겼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이 빌립보에 선교하러 갔을 때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재력가였어요.
바울에게 교회 처소를, 예배 처소를 제공하고 바울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교회 건물이에요. 저기 건물인데 그 교회로 쓰기 위해서 안팎에 리모델링을 새로 싹 했어요.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하고 부지도 넓어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저 차들이 많죠. 저 중고차 거래 장소예요. 그 부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 그 사람 소유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어때요? 그 사람은 아직 믿지 않아요.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성인 사람한테 당신은 이 교회로 이거 다 쓰시오. 임대료 다 하나도 안 받고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성교 센터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내부 시설 모습인데요. 잘 해놨어요, 정말. 그리고 안에 너무나 시원해요. 자, 그 다음에요. 네. 이런 뒤쪽의 모습인데, 이런 그 공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건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승무기에서 1억 5천만 원 가지고 왔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이제 선교센터는 이미 마련이 된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불이 난 교회가 있었어요. 현지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던 교회가 불이 났는데, 불이 나가지고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 사정이 알려지게 돼서, 그럼 이제 충무교에서는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교회를 세워주자.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우리나라 치면 뭐 수지나 분당 쪽이죠. 신도시 개발 지역에 상가에 어때요? 그 2층 건물이 2층에 그 예배 초소를 계약을 하고 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예배당이 생긴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교회가 60명 정도라고 하고 그 주변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만 세워지면 교회를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교회를 또 하나 세워주고 이렇게 오늘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지금 여기 선교센터죠. 여기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돈은 하나도 그 주일에 안 받는데 여기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근데 무슨 운영비가 되느냐? 난방비. 지금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갔는데 가보니까 무슨 동굴에 들어간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시원하다부터 막 조금씩은 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너무 춥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오두들 떨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딱 이제 필요한 거, 운영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봉일교회 목사님이 같이 가셨는데요. 참 이거 신기한 겁니다. 봉일교회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 원로 장로님이 한 분이 이제 요한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요한 들어가기 전에 자기한테 2천만 원을 목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좋은 데 써주세요 하면서 자기 통장에 입금을 시켜놨대요. 시켜놓고 이분은 요한에 들어가셨는데 근데 요한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하는데 여기 와서 그 선교사님들 이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아 이게구나. 그래서 자기가 받은 2천만 원 여기에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온 일이 있었어요. 요번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요. 참 보면, 야, 이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지금 이 옛날 이스라엘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몽골 땅에 그 마른 뼈 같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저런 선교센터를 주게 하시고 또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복음을 전가하게 하신다. 이 현장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전도는, 영혼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루디아를 통해서 하시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혼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출사하게 되었다. 출사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출사할 일꾼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루디아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겔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루디아요, 이 시대에 에스겔요, 이 시대에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셔서 바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